아,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여러 가지 문제와 위기를 만나서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문제, 또 교회적인 문제, 또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질병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많은 문제와 위기가 있는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문제이며 무엇이 위기일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쉽게 말씀드리면은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병든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마음에 품지 않은 것,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세 끼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음식을 먹고 또 중간에 간식도 먹으면서 육신의 건강에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근데 그에 못지않게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내 마음에 품었는가 가만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문제는 어찌 보면 코로나를 만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난주 이어서 에스겔 37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나누는데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들은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말씀을 마음에 품지 않은 이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에스겔 37장 오늘 본문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많은 뼈가 지난주에 제가 누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습게 여겼던 이스라엘 민족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택한 민족이었고 정말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읽고 그것을 마음에 품는데 관심이 없고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을 육체적인 죄를 범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세상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일주일 월화수목금 어제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지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가까이 했는가,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말씀을 내가 얼마나 읽고 의지했는가 가만히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9편 11절 보면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의 저자는 이 119편의 저자는 다윗을 가망이 많습니다. 다윗은 그 마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를 원했어요.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다윗은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길 원했던 겁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한 시대에 쓰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만약에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또 염려, 인간적인 생각, 두려움 이런 것이 내 마음에 가득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해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오늘 시편 119편 11절 보니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만약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 있고 말씀으로 충만해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그 순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가 있고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교인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가피풀 성경을 스마트폰에 깔아놓고 아침에 눈을 뜰 때 가피풀 성경을 봅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도 꼭 누워서 가피풀 성경을 꼭 봐요. 여러분 다 스마트폰 다 있죠? 참 좋은 시대예요. 성경책이 없어도 스마트폰에다가 가피풀 성경을 깔아놓으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이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묵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오후에 집에 가서 한번 여러분 스마트폰에다가 한번 다 깔아보세요. 그 가피글 성경 참 내용 좋아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둘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내 마음에 품어야 돼요. 우리가 하루 24시간 사는 동안에 우리 참 많은 걸 봅니다. 텔레비도 보고 또 뭐 간혹가다 영화도 보고 또 스마트폰으로 이런저런 많은 정보를 참 많이 봅니다.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보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데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요즘처럼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정말 사모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 마음에 감사가 메마르고 기쁨이 메말릴 수가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영이 병들어요. 우리가 음식을 안 먹으면은 몸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몸에 병이 생기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뭐 영적으로 병들어서 죄도 범하고 시험에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루에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도 내가 10분 이상은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꼬박꼬박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을 꼬박꼬박 챙겨 먹어요. 몸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에 성경을 다 한 장, 두 장, 세 장이라도 내가 일정하게 그걸 정해놓고 말씀을 읽고 써보기도 하고 암기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내 영에 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성령을 가까이 해봐니 우리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19편 50절 보면은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말씀을 정말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하면요, 내 마음에 평안이 회복되고 또 병든 몸도 회복되고, 이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말씀은 죽어가는 내 인생을, 내 소망 없는 내 인생을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느 한 자매가, 여자분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선택했던 한 여자가,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젊은 나이에 이제 자살을 선택하고 죽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날 마침 주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차피 죽을 거 마지막 예배라도 한번 드리고 죽자,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날 마치 제가 설교할 때 뭐라고 설교하셨냐면은, 설교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제가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분이 자살을 생각하려고 온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상태였죠. 뭐라고 설교했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삶을 마감하면은 살아온 날이 너무 아깝지 않는가. 어,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아 있는데 죽을 힘이 있다면은, 죽을 용기가 있다면은 그 힘과 용기를 갖고 열심히 살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분인데, 좌절하지 말고 인생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겨내려는 몸부림을 쳐보십시오. 그렇게 한번 제가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에 평택초등학교 후문에서 우연히 그 자매를 만났어요. 그분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마지막 자산을 앞두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설교 말씀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마음을 잘 여미고 자산을 포기하고 이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요즘처럼 여러분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짜증이 나고 머리 복잡한 일 많잖아요. 그때 여러분 차분하게 앉아서 시편 1편부터 쭉 읽어보십시오. 시편 1편부터 쭉 읽어나가면 1편, 2편, 3편 쭉 읽어가면은 그 말씀이 내 스트레스와 불안과 짜증과 또 여러 가지 이런 분주한 내 마음을 하나를 정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이 복잡한 내 감정이 가라앉아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 이게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분주하고 스트레스가 임할 때 차분하게 마음을 여밀고 시편을 조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마음의 평안이, 마음의 기쁨이 회복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시편 119편 101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며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시편의 저자는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이
두 다리가 아니고 악한 데 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삶을 행함으로 옮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에서 또 기독교 방송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을 설교를 통해서 사랑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라는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옮겨야 돼요. 이게 건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나눔의 삶을 살고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라, 전도하라, 이 말씀대로 말씀을 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아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 에스겔 37장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도 말씀을 많이 알았어요. 구약 시기에는 율법이에요. 모세 오경인데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는 있었지만은 행함으로 옮기지 않았어요. 사랑하라는 말씀은 안 하지만은 알고 있었지만 정말 사랑하지 않았어요. 시대에 건너오면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있죠. 그들 요즘 말하면 종교 지도자입니다. 목회자들입니다. 그들도 정말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고 말씀에 깊이가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 거룩하라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외식되고 또 육체의 죄를 범하는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알고 배우면서도 그 말씀하고 정반대의 삶을 산다면은 이건 정말 어리석은 신앙이에요. 교회에서 만약에 주일날 사랑에 대한 설교를 막 듣고 아멘하고 우리 마음에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예배에 마쳤어요. 그러다가 그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다른 교회 나오고 먼저 차를 빼려고 오신가 시내다가 내려서 서로 멱살을 잡고 막 싸웠어요. 그분은 그 예배 시간에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 아멘 했던 그 교인들이 주차장에서 멱살을 잡고 막 싸웠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 마음에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있다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청개구리들은 정반대의 삶을 살죠. 이렇게 하라면 저렇게 가고 거꾸로야. 청개구리는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청개구리처럼 하나님의 말씀하고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한복음에 뭐라고 기록되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원하고 이런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데 정말 마음이 담긴 예배, 눈물이 담긴 예배,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 받기 원하는데 알고는 있지만은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길을 가라, 사명을 감당하라 수없이 말씀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알고 있는 말씀을 삶 속에서 행함으로 옮길 수 있어야 돼요. 에스겔 37장 5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입견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부정적인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여기 파워포인트에는 에스겔 7장인데 잘못 나왔네요. 37장인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절망과 부정적인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에스겔 37장 5절에도 하나님은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살아나리라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뭐예요? 너희가 회복될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는 데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역전의 드라마를 펼쳐주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의 계획을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인생을 살리기 원하고 하나님은 쓰러진 백성을 다시 살리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또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서 역전의 드라마를 펼쳐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었던 아름다운 내용들이 얼마나 그렇게 있습니까? 욥도 병들었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욥을 살려주셨어요. 또 젊은 여인 룻도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와 함께 어렵게 지내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룻의 인생 가운데 역전의 드라마를 펼쳐 주었어요.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 나라와 한국 교회도 다시 살려줄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게 할 것이고 다시 한국 교회가 예전처럼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아무리 지금 어렵다 해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와 이 땅을 살려주실 것이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인생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간혹 가다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려움을 만났는데 나를 살리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살려 주옵소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신다면은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과 저와 우리를 살려 주실 거예요. 매임을 풀어 주실 것이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며 이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에스겔 37장 5절 보면 하나님은 너희가 살리라 이 말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을 선포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은 없었어요.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그들 마음에 감사가 없었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마음에는 악한 생각,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책망하지 않고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고 오히려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자격 없는 이스라엘 민족 같은 백성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은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우상 숭배에서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민족은 기억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는 교만을 피웠어요.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축복하실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서 예를 들면은 건강이 회복되고
물질의 복이 임하고 가정은 더 평안케 되고 우리 교회는 부흥의 바람이 불어오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원히 살려고 범사가 열려고 강건할 복이 임하게 될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께서 진로의 문을 열어줄 것이며 우리 어르신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축복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축복을 받을 때 자격 없는 나에게 축복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않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마음 아프실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여러분이 예를 들어 돈이 한 100만 원 있어요. 돈이 100만 원이 있는데 내 친구가 어려운 거야. 너무 어려워서 음식도 돈이 없어서 음식도 잘 사 먹지도 못하고 너무 어려운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100만 원을 그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무 조건 없이 100만 원을 그냥 줬어요. 이걸로 빨리 쌀을 사서 음식도 먹고 얘들하고 급한 대로 좀 지내라고 100만 원을 기도하는 마음을 줬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나에게 은혜를 입은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났어. 한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에게 은혜를 입은 그 친구가 돌아다니면서 만약에 나를 모함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만약에 나쁜 사람이라고 있는 말 없는 말 한다면은 그런 얘기를 듣는 나는 여러분은 마음이 어떨까요? 나는 100만 원이라는 돈을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었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기는커녕 오히려 내 마음에 아픔을 준다면은 그 인생처럼 어리석고 안타까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들 그러했고 우리도 간혹가다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피곤을 못 느껴서 그렇지 우리가 오늘까지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게 된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고 물론 여전히 삶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풀어야 할 과제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억은커녕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픔을 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면 기억해야 돼요. 그저 기억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은혜를 또 많은 자에게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나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을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보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정말 이 땅이 사랑이 메말라하고 있고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했지만은 이 시대가 갈수록 정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만큼은 정말 따뜻한 사랑의 찬양을 일으킬 수 있어야 돼요. 요즘은 엘리베이터에서 타고 옆집의 사람한테 인사하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시대예요. 그만큼 시대가 악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엘리베이터 안에 혹시 이웃이 타면은 좀 먼저 인사하고 이런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받은 사랑을 또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런 성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뼈 같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지만은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이기주의, 철저한 개인주의에 빠졌던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가 정말 내 주변에 사랑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왜 많은 뼈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살리려고 하실까? 너희가 살리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결국 하나님은 많은 뼈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살려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많은 뼈처럼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악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은, 그들을 용서하고 회복시킨 다음에 그들을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쓰시기 위해서 그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간혹가다 우리에게는 회복의 은혜, 우리는 다 살리시는 은혜를 베풀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를 다시 쓰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쓰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혹시나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남을 도와주고 사랑을 베푼다는 거 귀한 일이죠. 근데 내가 남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려면 먼저 내 삶이 안정되고 내 삶이 회복되고 내 경제적인 문제, 또 기본적인 삶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만이 우리가 나누고 베품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많은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사랑을 나누기 원하시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그러면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내가 나를 위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서라도 내가 회복되고 내가 살아나야 해요. 그렇죠? 저도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이 기도 제목 갖고 정말 간절히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시본에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변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리라고 말씀이 되어 있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의 나의 삶이 원치 않게 많은 뼈처럼 감사가 메마르고 기쁨이 메마르고 영이 메마르고 예배의 감정이 메말라 있다면요, 믿음을 품으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의 감정이 회복될 내 모습을 어, 그 내가 회복될 것을 믿고 그 모습을 머리에 그려보십시오. 만약에 병들었다면은 병든 내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걸 믿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그 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좀 많은 뼈처럼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만은 너희들 하나 믿음을 가져보라. 너희들로 회복되어서 다시 세계 모든 열방에 복음을 전할 위대한
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란 믿음을 품어보라. 하나님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말씀을 멀리하고 있지만은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재무장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 거라는 믿음을 갖고 또 그런 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야 돼요. 인생을 진행시키고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내 삶을 움직이는 것은 믿음이에요. 아무리 내 인생이 마른 뼈처럼 부러워지고 소망 없는 인생이라 해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는 믿음만 있다면 어떤 인생이 되었든 간에 삶이 회복됩니다. 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거라는 이 믿음, 하나님은 내게 큰 은혜를 베풀 거라는 믿음,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부흥의 바람이 불어올 거라는 이 믿음, 한국교회는 위기를 이겨낼 거라는 믿음, 코로나가 지나가고 국민들의 삶이 회복될 거라는 이 믿음, 내 남편이 변화될 거라는 믿음, 내 자녀들이 변화될 거라는 이 믿음을 품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는 신앙의 명가가 될 거라는 이 믿음,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근심과 어려움은 다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거라는 이 믿음을 품는 것,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혹시나 내 안에 믿음이 메말랐다면 하나님 내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에스겔 37장의 말씀처럼 마른 뼈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품고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